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들추어 봤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낮은 데서 몸을 일으켜 크게 된다. 또 하나는 부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나 명예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성공의 길을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 대한 성취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이것을 남보다 많이 얻었을 때는 사회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밀려나면 결국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개념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성공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많이 얻으면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면 성공한 것이라 그 뜻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게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헬라 원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똑바로 걸을 것인가를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죠. 성공하는 결과도 좋지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바르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목적을 이루어도 반드시 그 정당하지 않았던 과정이 목적의 의미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마키아벨리스타라는 이 말을 무슨 뜻이죠?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말할 때 마키아벨리스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은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성공은 반드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가 너 자신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 개념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은 기회를 아끼라, 그 말이죠. 오늘은 기회와 함께 시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을 다 많이 살펴보시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십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크로노스라고 말이죠. 하루 24시간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하루 24시간밖에 없어요. 그 죄 짓고 감방에 가 있는 죄수도 하루 24시간 줘요. 노인에게도 24시간, 어린아이에게도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실패로 이끄느냐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시간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시라,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을 아껴야 돼. 잠 많이 자고요,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 안 자고 열심 있는 민족으로 유명한 게 유대 백성이고 우리나라 백성인데, 요즘은 유대 백성보다도 우리나라 백성이 더 앞세워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도요, 게으르면 못 믿어요. 잠잘 거 다 자고 왜 새벽기도 하고 다 합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유럽 가면 한국의 목사들은요,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새벽기도가 없어요. 새벽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가 요새 한국교회도요, 목사님 막 장로님 또 앉아가 새벽기도 우리도 없애다 해가 결혼한 데도 많아요. 누가 내한테 묻길래 다 당신들 공범죄라고.
똑같이 하자 해놔놓고 뭐 쓸데없이 목사가 하지 마자 한다니까. 당연히 결의했냐 안 했냐 했다 하더라고. 그 공범자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게 장로님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또 할 수 없지. 내 성질이 보통입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그쪽 집에 가보셔서 하루에 설교를 몇 분 하는 교회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한국에서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진짜요, 여러분. 목사도요, 딱 매일이야. 꿇어 앉아가 기도하고요, 하루에 설교도 많이 해야 열심히 성경 보고 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시간 많이 줘봐서 다 놀기 좋아하지, 뭐, 목사는 별난 사람입니까, 다. 그러나, 내 할 일이 많으면 그 시간 속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이 매임 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활용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시간이나 기회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서슴지 않고 야곱이라 그럽니다. 왜 있습니까?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뭐한 것으로? 팥죽한 것으로 살 때에도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용을 합니다. 형 에서의 배고픈 기회를 결코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냥 우연하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딱 찾아오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지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여자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그런 따라하면 안 돼요. 4명을 데리고 삽니다. 자식이 몇 명이요? 11명이요. 근데 그가 없었던 게 뭐요? 성경에 보면요, 마누라도 많고 자식도 많았는데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 말이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만 하다가 평생 나무제 무심차림을 하다가 끝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자기 외삼촌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 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울까? 언제 내 집 한 칸 있겠노? 그 말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그러면 해주면 좋겠노? 그래 묻지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한 자기 외삼촌의 말 한마디에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양들 가운데 검은 것, 아롱진 것들을 내 자신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라반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쉽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들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를 이용해서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을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자신의 가슴 속에 들었기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가 찾아오자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비유가 뭐지요?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드라마 보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자기의 하인 몇입니까? 3사람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 동시에 주고 어떻게 합니까? 타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인은 바로 가서 뭐를 시작합니까? 장사를 시작하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그들을 판단합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땅에 묻어놓은 이 하인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행위를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악하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이 성경에는요, 악하다, 게으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압니까? 게으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실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항상 자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멈춥니까? 안 멈춰요. 안 멈추기 이마에 주름살도 생기지. 그렇잖아요. 절대로 세월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쓸데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려면 방탕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왜 술 취함이 곧 방탕함이라는 등식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그 문화를 망가뜨린 주범이 성경 읽어보세요. 바로 술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많이 드셔보는 거 같네요. 이때 목사한테 자꾸 하면 안 돼. 술 맛이 괜찮습니까? 옛날 다 먹어봤잖아. 가지 말고. 저는요, 몇 대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술을 맛도 못 봤어요. 어떨 땐 비행기 타고 옆에 사람들이 술 이래 막 먹고, 승무원이 나한테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그 옆에 분들이 선생님 안 드시면 나 주시지요. 예수 믿는 갑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기도할게. 그래서 나는 잘 앉았다 그래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래. 그래서 내가 승무원 뭐 가져가라고. 그 옆에서 쭉 집어요. 주고 가시라고. 내가 하는 말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민폐가 되니까 주시는 것만 잡수고 그만 주십시다. 그러고 돌려보내요. 왜? 내가 그거 주면 나도 공범이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공범의 죄를 지어? 근데요, 제가 술에 관한 책을 봤어요. 목사가 이게 안 먹어봤다고 말할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책을 읽어보니까 술에도 도수가 있다며?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 도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도수가 높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대. 그게 이제 몸이 괜찮은 게 아니고 면역이 그렇대요. 근데 그걸 많이 마시면 안 된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2병쯤 먹어도 괜찮다고 마시는데 그게 속 따버린대.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마소.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 목사님 성경에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는데 이래 나누라 그랬는데 그 뭐 술 한 잔 두 잔 하는 게 무슨 그런 관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목사 왜 그러십니까?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무슨 강사이고 금수 강사는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오염시켜서 그렇지 내 군에만 있을 때도 군에 가서 훈련 받으면 논둑에 물 흘러가는 거 맛있다고 막 목마르면 그거 퍼먹었는데 요새 못 먹는다. 왜? 내가 저질러 놨어. 농약 뿌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이 좋은데 그 나라에는 물을 못 먹는다. 석회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막. 근데 못 먹는다. 그래서 음료수를 대신해서 포도주 만든 거 아니다.
그가 먹으라 한다고 그래 술을 좋다고 꿀꿀 마시나? 아니, 그러십니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나요. 그럼 그거 뭐마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래 묻는다. 그 내가 하는 말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믿음으로 간다. 예수 믿는 기나 안 믿는 기나. 하나,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술 안 먹어야지. 목사님, 취하지 마라. 안 취하면 안 됩니까? 네가 그거 조절할 줄 아나? 사람은 그 조절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곧 방탕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술을 처음에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맹정신으로 망가집니까? 맨정신으로 망가진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취한 상태에 망가지지.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사람 발음이 정확합니까? 틀립니까? 꼬부라진 소리를 해요. 그때 뭐 그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돼. 가만둬야 되고 막. 할 수 있는 대로 놔두라고. 왜? 대화해봐야 통하지를 않는다고. 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술 취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를 제어하는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통제해야 될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떠들어댄다고 해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술 마시지 아니한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관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놀았길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홍수 이후의 노아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이 뭐냐고 분석을 해보면요, 그게 바로 술이라고 말이죠. 술 문화가 얼마나 대표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의 삶이 다 망가져야 그때 후회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아가 또 술에 취해서 자식이 범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술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파생이 국가에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잠언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잘한 삶이 돼요. 그 술 마시지 마이소. 아멘 좀 마소. 전에 많이 마셨잖아. 아이고 참. 잠언 23장 35절에 또 보십시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이 없어요 도무지. 이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이죠. 술이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당신의 재림의 때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 실패와 영혼의 실패를 동시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방탕한 생활의 모습을 제어해버리고 술 취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삶을 성공으로 이끄시려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였죠. 그 이유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차이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취하면 인생이 어때지죠? 망가지지요. 따라합시다. 알코올에 취하면 자신이 망가지고, 성령에 취하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다. 믿습니까? 그래요. 성령에 취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돌이켜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할 것을 말씀할 때 무슨 말이에요? 결코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라. 장담을 하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죠. 그런데 정작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딱 붙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대. 베드로 어째죠? 그거 있으십니까? 예, 도망갔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잡혀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을 기웃기웃 해보죠. 그때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 옆에 딱 붙어와서 묻잖아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였어요? 부인을 합니다. 그런 문답이 3번이 오가고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한 실패를 자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제자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자리가 바로 그가였다, 그렇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도마는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죠?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의 고향을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겠다고 다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바꾸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도 도마의 고백도 다 거짓입니까?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거짓이 생각 안 해요. 그대로 맞았어요. 그들의 고백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들의 말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안 넘어져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능력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제일 잘못된 게 뭔가 하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목사님 요즘 주일학교 왜 애들이 이렇게 왜 없습니까? 내 보고 물어 뭐야 너?
그럼 내가 집사람 보고, 많이 누웠어, 좀. 지금이라도 누우면 안 되나? 그러면 가가 영하부터 쭉쭉 올라올 거 아이가? 그러면 십몇 년 걱정 안 해도 주일학교 조절 되잖아. 여러분, 50년대, 60년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나라에서 뭐라 했어요? 두 라임 하나 놓으라고. 맨날 방송에 떠들었잖아요. 두 라임 하나 놓으라고. 그때 보통요, 우리 집 5인데 5시가 적다 했어요. 보통 동네 다녔다니만요. 10명이 됐다니까, 동네. 그래서 북치고 한번 돌면요, 수십 명, 수백 명, 따라 교회가 앉았다고. 그때는 주일학교에 손가락에 말이죠. 인형 하나 꽂고 이래도요, 좋다고 막 몰려왔어요. 요새는 그거 뭐라 합니까? 이거 시시한 거. 저런 거 많다. 이렇게 하고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 세대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는 사람 안 배우고요. 그래도 능력 있는 예수자에 대해서요. 머리카락 다 뽑혀도요. 주일 지켰다고요. 내일 먹을 거 없어도 주일날 지켰다니까? 아멘 좀 해보소. 거짓말 아니에요. 장님들한테 물어보소. 저희 할머니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간다고 해요. 머리카락 반은 뽑혔다고요. 그러면서도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셔도요. 새벽에 교회 가시면요. 그때요.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요. 냉수망찰 하시고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요. 그 교회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 안 들어왔어. 요새는요. 조금만 밖에 돈만 몇 푼 준다 해도 주일에 빠집니다. 목사님 오늘 문 닫아가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여있게 나도 열어야 된다니까. 내가 뭐라 할까요? 문 닫고 좀 못 옵니까? 목사님 날 미기 살리려 이렇게 하고 왔다. 여러분, 우리 남부민중학교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요. 그게 뭐냐? 성경 결론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잡으면요 못할 게 뭐 있어. 생각해봐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주일 새벽 되면요 주일날 준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주일만 보고 살았어.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클 때는요, 주일날 손톱도 깎으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막, 어제 뭐 했노? 성경에 봐라, 주일 다 준비하라 안 했나?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안 그랬나? 요새는 토요일을 다 쉽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래도요, 아무 준비 없어요. 오늘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삶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신앙에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럽시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지. 요새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뭐 삐삐거리 잘 먹고 그런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육체가 움직임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되어지면요 못할 게 뭐 있노?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시지. 그런 삶으로 달려가 보시자 그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 말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봐라. 그 인생상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기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부민중앙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